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네. 성경책 열심히 찾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읽으려고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로운 길. 여러분, 새로운 길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우리가 늘 행했던 어떤 삶의 길 또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하지만 수련 또한 매번 저는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다르고 또 사람이 다르고 또 그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음식 메뉴도 달라지죠. 준비한 방법도 달라지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 우리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길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새로운 길들을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염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어떤 동일한 방식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경과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건가? 나는 이것을 분명히 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고대한 마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그 국면을 바라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그것을 영적으로 교훈받고 또 넘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여러분들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1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거대한 가업을 받은 여호수아죠. 그 가운데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주시죠. 일어나서 건너가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동사함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성실하게 수행하는 말씀들이 이제 2장과 3장에 이런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지금 진영을 옮기고 있어요. 진영을 우리 한번 진영이라니까 진영이가 떠올라서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원래 시딤이라는 장소예요. 시딤. 민수기 22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머물렀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알볼 사건도 이 시딤에서 벌어지게 되죠. 마냥 좋았던 장소가 아닌 거죠. 광야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장소, 시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그 지단한 삶들, 또 한편 반역과 배역을 반복했던 그 삶들, 바로 그런 장소로부터 지금 이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단 가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가로 이동하는 이 과정, 그 과정은 다르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또한 사실 이 청년부를 향해서 늘 설교할 때마다 이 새로운 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청년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청년의 심장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라는 것은 늘 새롭게 뭔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장년층에서 사실 뭔가 새로운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탁월한 기여를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또한 36살 정도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코딩을 아냐 하면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배우고 싶은데 그만큼 이제 따라가기에는 현재 저의 어떤 삶에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을 유지하느라 바쁘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세대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새로운 문화들을 배우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러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청년의 심장을 가지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들은 시딤에서 이제 요단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서 가운데 반복되는 시간의 어떤 시점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것이 이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 처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감동함을 받아서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주요한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주어지는 건데 사흘 안에 3일 안에 이제 너희들이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을 건널 것과 또 한편은 사흘이라는 그 시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시점들과 조금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긴가민가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이 시점 가운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2장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어떤 믿음의 고향함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를 말할 때 시간의 시점이 좀 순서대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회상하고 있는 거죠. 플래시백이라고 이야기해서 영화로 보게 되면 갑자기 화면이 하얘지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마치 그와 같은 믿음이 고양시킨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정탐하는 실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시딤에서, 이 장소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요단가가 아니에요. 시딤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정탐의 초기에 사실은 발각이 되어져요. 성문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보고서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쫓기는 입장 가운데 정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몇 가지만 보고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았던 것이 너무나 주요했던 거죠. 라합이라는 한 가정, 어떻게 보면 기생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집을 마주하게 됩니다. 피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서 이 2명을 지켜준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라합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애굽을 수장시키더라. 그리고 시온과 옥의 왕을 정말 죽게 하였더라. 장대한 그 거인들을 죽게 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해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췌장들과 뭐 간과 심장 이런 것들이 다 녹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생존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한 상태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정탐꾼을 지켜주었고 또 그의 보응으로서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탐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지고 돌아온 그 이야기라는 것은 라합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녹았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끝에 오늘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행하듯이 마치 시딤을 떠나서 지금 요단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우리 3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시작.
지금 다시 한번 사흘이라는 시점이 언급되고 있죠. 어쩌면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에 말했던 1장 11절에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거다라고 말했던 그 시점을 떠올립니다. 그 시점이 이제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고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제 채비를 갖추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관리들, 다르게 말하면 군사의 어떤 지휘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지금 수백만이 모여 있어요. 그 가운데 뭐 청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백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지휘관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진중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3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들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거시적인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디 가야 되는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따라갈 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저의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금사장소로 향해 나아가십시오. 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오늘 현실로 조금 한번 옮겨봐서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인 장소가 없고 시간이 없고 그런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법궤를 향해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법궤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사실 민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상징을 구름 기둥으로 계속 나타내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묘하게 좀 다른 거예요. 법궤인 거죠. 법궤. 이 법궤는 사실 우리에게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듯이 이스라엘의 이 거리감은 우리보다는 좀 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져 있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 향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고 우리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여금 이들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말씀에 주의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2000 규빗이라는 거예요. 2000 규빗. 규빗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 규빗. 힌트. 이렇게 다른 강사님이 오시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하면 좋겠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가 규빗이에요. 센티미터로 말하면 한 45cm 정도. 그 정도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45 곱하기 2000. 네, 지금 빠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늘 규빗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금방 짐작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900m 정도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측정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밟고 있는 여기로부터 900m가 어딘지 반경을 쭉 다 표시해 줬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게는 목걸역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만큼 지금 거리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법궤가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라는 거죠. 저 목걸역까지 가봤거든요. 여기서 목걸역 바라볼 수 있을까 상상해 봤을 때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저 군대에서 사격도 조금 그래도 평균치는 했는데 200m 쏘는 게 제법 쉽지는 않아요. 400m까지가 총알이 보통 유효 사거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상은 저격수의 거리인 거죠. 그만큼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거리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법궤가 그만큼 우리 앞에 있다는 거는 우리의 주의 집중을 완전히 요구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그 향방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거리의 감각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타죽듯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감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집중력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지, 그분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따라가면, 이 법궤를 따라가면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길이 어딜까요? 네. 물론 뭐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그 땅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 속에서 더 직접적으로는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 저 또한 우수하게 상상해봤는데 이번 본문을 보는 가운데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요단강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와 같이 생겼습니다. 저 강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접 지금 건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충분히 건널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임진각도 한번 건너봤거든요.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건 현대 요단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훨씬 더 폭이 넓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댐이 생겨서 그 댐으로 말미암아 물줄기가 훨씬 더 얕아지고 좁아진 거죠. 게다가 지금 이들이 건넌 시점은 범람기예요. 정말 홍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드린다면 이와 같은 사진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집들이 무너져 있는 느낌처럼, 또 한편 다리가 무너져 있는 느낌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댐이 지어지기 전에 요단강을 찍었던 20세기 초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저걸 감히 비교한다면 한강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넘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한강 정말 홍수 났을 때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그 강을 건너라고 하면 건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네. 근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앞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3일 전부터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단지 이끄시는 데가 어디예요? 법궤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법궤 뒤를 건너면, 따라가면 정말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을 요구할 때 3장 5절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한편 이들에게 들려줬던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지금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들에게 한편으로 하고 있는 말, 성결하게 하라.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한다면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죠.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시점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언제 말했는지를 보게 되죠. 내일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는 가운데 이 시점을 정말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엮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앞뒤로 시간의 순서를 조금 뒤섞으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맞지만 또 한편 우리에게 준비할 것들도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죠. 우리의 측면에서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참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거룩이라는 말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거룩하세요 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이렇게 막 진지해지고 이런 걸까요? 막 찬양할 때 이렇게 막 엄숙하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런 걸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세요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거룩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동욱이 한번 말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동욱이. 너무 어렵나요? 네. 이 거룩이라는 것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한다. 또 한편 분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좀 다르게 말하면은 죄와 우리의 어떤 영역들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죄와의 분리를 이야기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반대 측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 거리감을 여러분들 양방향으로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저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일어서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욱이가 이제 찬양 인도할 때 갑자기 이제 즐겁고 흥겨운 찬양의 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순간인 거죠. 전 수련회 때 여러분들한테 도전할 때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춤추시는 시간이고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시는 시간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선결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내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진심이 통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뭐 결혼한 남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관계도 중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온전히 초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즐거움 가운데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면 국면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청년의 시기가 한편으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많이 들려줘요. 목사님, 더 기도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좀 하지 그러냐, 이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 거예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마음이 정말 녹는 시간,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싶은 시간, 그런 시간이 어느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수련회 같은 시간이 그러한 시간인 거죠. 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정말 불 꺼진 자리 가운데 정말 기도의 소리만이 하늘을 향해서 메아리치는 그런 기도가 또 서로를 향해서 전율케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가운데서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는 그 추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저 성결을 요구한다는 것,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긴급하게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하여금 듣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건널 그 시점 가운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죠?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가장 선두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정말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있죠. 근데 눈앞에 펼쳐있는 요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범람해 있는 홍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제사장은 충성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정말 또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 자리 가운데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쩌면 군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인가요? 가장 용맹한 사람인가요? 요압과 같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전쟁이라면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된 사람인 거죠. 저는 공동체 앞에서 그 전체 무리를 이끌어가는 어쩌면 표적과 같이 여기를 향해서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는 사실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토요 플로잉 기도를 함께 이제 진행했어요. 몇몇 지체들이 이제 함께 모였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 사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요체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요소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진행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각별한 기도라고 불러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언급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사람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각별한 그 기도가 그 공동체를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잭 밀러라는 사람은 이것을 프론트 라인 프레이어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도는 뭐냐면 메인터넌스 기도인데 우리가 집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때로는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이 프론트 라인에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선두에 있는 거죠. 마치 법궤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해요. 심플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성별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또 한편 뭐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기도하지만 내 옆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심플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부흥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가장 선두에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들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람의 지혜, 능력들 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정체성인 거죠. 우리 안에 깊이 흐르는 그 정체성,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인 거죠. 정말 내 정체성 그 자체가 주님이 될 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나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공동체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수련에 이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편 이어서 우리가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7절 말씀부터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저는 어쨌든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사건들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기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가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고 또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사실 절대적인 어떤 힘과 인도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더 두려울 때라도 누가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두렵지 않은 거죠. 또 한편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할 때 그분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늘 그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주목하는 우리, 나 자신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7절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떠한 사람처럼 만든다고 해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임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7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1장 가운데 모세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들을 설득하는 일인 거예요. 이제 서쪽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근데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들은 이미 자기가 물려받을 땅들을 다 약속받았어요. 이제 건너가는 것은 또 약속하긴 했죠. 하지만 이들이 소극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 단서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 계시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공동체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늘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늘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결집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정복 싸움들을 이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7절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할 때 3장 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제사장에게 어떻게 명령할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도 지금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빅피처는 그리고 있죠. 조금 중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단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듣고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제가 사모하는 바이죠. 그래야지 저 또한 살고 여러분들도 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명령이 들려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지금 걷고 있는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 요단의 물가에 도착했을 때. 지금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물가까지 가겠죠. 근데 물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이 되었을 때 들려주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저는 소대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산을 가더라도 소대장은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순간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이 모든 게 다 깎아 내려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부하들이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감을 갖는 사실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단강에 가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도착해서는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범람한 강에.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때서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믿느냐? 다르게 말하면 나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나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또 다르게는 성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길들,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그 길들, 여러분들 정말 소원한다면, 정말 그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길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런 길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들린다면 일단 음성이 들려야겠죠. 그렇죠? 그렇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한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또한 설령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 지점에 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실지. 설령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딛는다면 또한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또 여호수아를 더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남은 부분들은 좀 직접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단강을 말리시는지 또 세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보다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실지 여러분 도와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때로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과 같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향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들의 각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